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부활절기의 긴 여정을 지나 성령 감리주의를 통과하고 이제 우리는 교회력의 가장 깊은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신 그 하나님, 머리로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그 신비를 마음 한가운데 모시고 오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 때마다 매년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의 이론을 설명하고자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설명과 이해가 아니라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일상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 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면서 날마다 창조의 이야기를 하면서 덧붙인 똑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만들고 좋았다 하시고 물과 바다를 가르고 좋았다 하시고 푸른 우음이 돋아나는 것을 보고 좋았다 하시면서 가장 결정적으로 31절에 가보니 모든 것을 표현한 더 강한 표현을 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보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는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참 좋았다고 표현하실까? 아니,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말고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쳐다보면 참 좋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본문을 묵상한 저에게 분명히 본문은 7번씩이나 참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제 삶 속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그 좋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저는 솔직하게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자들의 삶 속을 참 좋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져서 차갑게 식어버린 지 오래된 마음을 품고 사는 부모가 참 좋았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부 사이의 벽이 너무나 두꺼워져 한 집에 살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자들에게 참 좋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음 달 페이먼트가 걱정되는 사람들에게, 낯선 땅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자들에게,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되어버린 어두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에게,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자에게 당신의 인생은 참 좋습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도대체 우리 주변 속에서 참 좋은 삶을 살고 있다는 자들이 누가 있을까요? 이런 이들의 세상은 참 좋습니다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7번이나 우리에게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며 우리의 피조물들을 칭찬합니다. 그 본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가장 안일한 길은 본문의 좋음과 우리 현실 사이의 그 균열을 못 본 척하며 봉합해버리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죠. 그 힘든 가운데 속에 좋음이 올 것입니다.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좋다고 고백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성도들 간에 위로한다고 우리는 자주 그러한 문장을 사용합니다. 근데 고통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좋음이 옵니다. 그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아프고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봉합으로 이 본문을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말씀드리며 이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7번 반복되는 좋았다라는 그 말보다는 더 많은 깨어짐과 어둠 같은 밤, 흑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고는 본문이 전하는 그 좋음의 진짜 의미에 다다를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문의 좋다는 우리의 현실의 깨어짐을 봉합하는 위로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진 우리의 현실보다 더 깊은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우리가 다 아직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차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선언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좋음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먼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좋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오늘 그 좋았다를 외치기 직전에 본문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여줬던 한 장면으로 내려가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빛의 자리가 아니라 흑암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1절 말씀, 이 다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익숙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창조의 이야기의 가장 첫 번째 풍경이 밝은 빛의 모습이 아닙니다. 질서도 아니었습니다. 평화도 아니었습니다. 혼돈이었고 공허였고 어둠이었고 깊음이었습니다. 본문은 빛을 말하기 전에, 좋다고 말하기 전에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흑암의 풍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흑암은 아주 처절한 흑암입니다. 이 원문은 원어로 토우와 보우라는 단어로 표현해서 묘사했습니다. 토우는 텅 비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와는 엔드란 표현이고 보우, 그 어떤 의미도 떠오르지 않는 공허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깊은 어둠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리는 첫 번째 창조의 풍경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절망적인 풍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빛도, 어떠한 형태도, 어떠한 의미도 떠오르지 않는 그 깊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흑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흑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흑암 위에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신지 이것을 또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움직이고 계셨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원어는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똑같이 쓰였던 구약 성경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것이 신명기 3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있는 것을 그냥 직역하자면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 위해서 푸덕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로 떠받쳐 나르는 것 같이 라고 하면서 떠받쳐 나르는 것 같이에 대한 표현 속에서 똑같은 메라헤페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를 덧붙여서 생각한다면 창세기에 지금 그 1장 2절에 움직이고 계셨다는 표현을 단순히 영이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였다는 표현보다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흑암인을 품고 계셨다는 뜻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이 흑암을 품고 계십니다. 텅 빈 흑암 위에 어떤 의미도 떠오르지 않는 그 공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그 위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새겨보십시오. 흑암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빛이 생겨나는 그 말씀이 흑암을 가로나오기 전에 이미 흑암 위에 그분의 품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흑암을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흑암 위에 머무는 시선, 창조의 가장 첫 행위는 빛이 아니라 품으심이었다라는 것을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진실입니다. 현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누구나 흑암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흑암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돈과 공허, 우리의 깊은 어둠 위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그분의 품으심이 머물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밤에, 우리가 자녀를 이룬 후에 그 침묵 한복판에,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기 두려운 그 어두운 새벽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깊은 밤에도 흑암 위에는 이미 그분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가 그것을 인식했던 인식하지 못했던 그분의 품으심은 우리 흑암 위에 머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7번 외치는 그 좋았다는 흑암이 없는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흑암 위에 머무신 그분의 품으심에서 흘러나오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좋음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게 좋은 것일까? 좋았다는 무엇일까요? 이 좋음은 원어로 토브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좋았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시기에 좋았다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혹은 흠이 없었다 같은 미학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로 자주 해석합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토브라는 단어는 단순한 아름다움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물이 다른 사물들과 맺는 관계에서만 나오는 언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브는 그 어떤 것도 자기 홀로 빛나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히 관계성에서 맺어지고 있어야 할 자리,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다른 모든 것들과 사귐의 그물망에서 제자리를 찾고 있을 때 그 모양을 토브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2절에 토브란 단어가 쓰입니다. 물론 우리의 성경 번역은 토브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원어에는 분명히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직역하자면 아내를 얻는 사람은 토브를 얻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토브는 아내 한 사람의 미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 사귐의 자리를 얻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해야 맞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전도서 4장 9절 속에서도 토브란 단어가 사용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토브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사람이 더 아름답다는 뜻이라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사귐의 자리가 되었을 때 토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브리어의 토브는 본질적으로 관계의 언어이고 사귐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계가 단순히 아름다워서 표현했던 미학적인 감상적인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사귐 안에서, 그리고 서로 간의 사귐의 그물망 안에서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기 때문에 토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중요한 신앙적인 핵심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이미지를 쫓아와 보십시오. 폭풍우와 몰아치는 가운데 속에 배 한 척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입니다.
파도가 배를 사정없이 흔들어대고 있고 비바람이 갑판을 때리고 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폭풍 한가운데 속에서도 배는 어디론가 휩쓸러 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큰 배가 아주 큰 닻을 바다 밑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바다 안에 그 닻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배는 어디론가 휩쓸려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닻은 분명히 폭풍우를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파도를 없애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닻은 배를 가장 깊은 자리에 메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토브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에 닻이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토브 역시 우리의 흑암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없애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폭풍우 한가운데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관계 맺어준다는 깊은 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닻이 언제 내려졌을까요? 우리의 일상에 폭풍우가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 폭풍우의 흑암 속에 휩싸이기도 전에 태초에 이미 박혀 있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다고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시며 우리와 맺으신 그 사귐의 자리, 그 자리에 닻은 이미 박혀 있다라고 저는 묵상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그렇게 묵상해 보면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일상이 정말로 좋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복이 좋았다는 고백의 근거는 우리의 일상보다 더 깊은 자리에 박혀 있는 덫. 창조주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사귐의 자리, 그 닻이 우리의 흑암으로도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닻이 그 토부가 우리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끊을 수 없음이 바로 창세기 1장이 7번이나 외치는 그 토부의 닻이 아닐까요? 끊어지지 않는 자리. 우리가 닻을 박은 것이 아니라 이미 박혀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근데 묵상해 보십시오. 그 닻을 우리가 내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닻을 이미 박으시고 흑암 위에서도 그 닻을 붙들고 계십니다. 흑암 위에 운행했던 그 영, 어둠을 가르며 빛이 상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그 창조주, 사귐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와 사귐의 닻을 맺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닻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복음서의 한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짧은 구절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비하면 아주 짧았죠. 그런데 그 지나칠 수 없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들은 제자들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뵙고도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어로 해석하자면 어떠한 사람은 믿었고 어떠한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갈래의 길이 있어서 믿는 마음도 있고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지금 믿는 마음과 의심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그 의심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교정하지도 않으시고 그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큰 명령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김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끝에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믿는다고 표현하고 그 주님의 사귐에 고맙다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반복되어 있고 불완전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끊임없이 사귐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흑암에 있던 빛에 있던 그 흑암 위에서도 우리를 사겨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 어떠한 길 속에서도 우리가 홀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에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홀로 있다는 자책에 빠져버리지만 우리는 그 흑암 위를 그분과의 사귐 안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새기고자 하는 그 단어, 설교의 제목, 흑암 위를 걷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인사를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라고 하면서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들어왔고 일상적인 축도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함이 없을 텐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늘 그 순서대로 말합니다. 성부가 먼저이고 성자, 그 다음에 성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이하게도 축도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을 먼저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성자, 성부, 성령을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묵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런 뜻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아무리 표현해 봤자, 우리가 그 사귐 안에 있다고 아무리 표현해 봤자 그 사귐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아버지 마지막에 성령에 부르는 것은 우리가 삶에 완전히 깨어진 그 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제하심과 사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음을 자신의 신앙 고백 가운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내가 사귀고자 해서 사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깨어진 자리에 다메섹 도사에서 바울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이 오늘 나의 깨어진 자리 속에서도 예수님은 찾아와 사귀자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사귐 가운데 속에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귐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는 지원받아 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신비를 후대의 삼위일체라는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삼위일체를 조금 표현하려고 주보에 있는 그림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주보의 그림은 오늘 15세기 한 러시아 수도사가 그 신비를 한 폭의 그림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안들레이 유블로프라는 화가인데요. 삼위일체라는 작품을 그렸습니다. 수도사입니다. 세 분이 식탁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세 분이 얼굴이 서로를 향해 부드럽게 기울어지게 표현했습니다.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응시하고 그 시선이 다시 세 번째 분에게 흘러가고 이 세 분 사이에 끊임없이 순환하는 사랑의 시선이 흐르도록 묘사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이 수도사 화가가 정말로 표현하고 싶은 것은 식탁의 정면을 비워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림을 보는 사람을 위해 그 한 자리를 비워두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 앞에 서는 사람마다 자신이 그 빈자리에 초대받았음을 발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귐 안에 계신 그분이 사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발견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이 사귐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귐 안에 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깨닫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사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한번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닻을 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닻은 이미 박혀 있습니다. 우리가 사귐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사귐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사귐이 되는 자리, 우리가 만들어내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거기 계신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가 머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상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귐 안에 이미 잠겨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식할 때도 의식하지 못할 때도 그분의 사귐은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를 떠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때 한 가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 돌아가시는 그 일상의 흑암 위에는 오늘도 그분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그 흑암 위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픈 자가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여러분의 자녀와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든, 우리의 페이먼을 걱정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든 그분의 품으심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 안에서 여러분은 비로소 보기에 좋았다라는 그 깊은 신앙의 고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흑암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흑암 위를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귐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사귐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일상이라는 또 하나의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심의 품은 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흑암을 진 채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발걸음 위에 흑암 위를 함께 걸으시는 그 사귐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흑암 위에 운행하시던 그 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신 사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직하게 오늘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일상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흑암이 있고 우리의 자리에 깊은 공허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흑암 위에 이미 머무신 주님의 시선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시간에도 어미가 새끼를 품듯이 우리를 품으셨던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가만히 머물어 봅니다. 주님, 우리가 매듭이 풀린 후의 신앙이 아니라 그 매듭을 안고 가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품고 계신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마음 깊은 자리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신 사귐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식탁이 비워두신 한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떡과 잔 앞에 가만히 무릎 꿇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